오늘 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시편 112편 1절부터 마지막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편 112편 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밤도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금요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 어느 한 사회 단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이 만약 10억 원의 돈을 받는다면 5년쯤 감옥에 가도 괜찮은가라는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한 56%가 그렇다. 참 소망이 있는 것은 100%가 아니고 한 56% 정도의 사람이 그렇다. 거액을 가질 수 있다면 그 과정 속에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 가고 구속되는 것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수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 조사는 좀 씁쓸함이 있습니다. 가정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이 조사가 완벽한 조사는 아닐 테지만, 사실은 이 질문 안에 담긴, 그리고 이 세대를 지나온 부모님 세대 가운데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사와 함께 질문에서 거론되었던 것이 그 꿈을 묻는 그 직업란에 세 번째가 우리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건물주였거든요. 건물주에게 시집을 또는 장가를 가든지 하는 그 조사가 이 조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거죠.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할 수 있을 정도라면 자연스럽게 이제 돈을 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마음을 부모 세대가, 기성 세대가 자라는 세대 가운데 심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믿음을 가졌지만 내가 가족과의 시간을 포기할 정도까지 돈을 버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우리 자녀 세대에 이 성경적인 물질관을 심는데 실패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의 부를 가질 때
이런 세상을 향한 이런 다름질을 멈출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와 성도님들이 또 여러 성경 말씀을 보다가 한 번은 우리 믿음으로 보는 물질관, 성경이 보는 부, 이걸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을까? 성경은 성도들이 가지는 부에 대해서, 이 경제적 관념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요구하고 있을까라는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는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위해서 물질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말합니다. 물질을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은 일상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서 이 자원,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여기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턱대고 부한 자는 복을 받고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기복신앙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가난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한 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넉넉하지 않은 삶이어도 부자로 사는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모습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의 사람 제자들이 이 삶을 살았고, 또 사도행전 바로 초대교회에 처음 등장하는 성도들이 바로 이 삶을 실현했습니다.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직접 승부해서 오늘날도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그 교회로 가보자고 이구동성으로 많은 분들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함께 잠언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건 물질관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숨어 있을 수 있는 말씀인데, 이제 히브리서를 마치면 잠언서를 보려고 하는데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성경의 물질관은 거의 하나로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오늘도 얼마나 많은 시달림이 있었습니까? 이 세상의 부요함 때문에 얼마나 많이 시달리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누구는 어떻게 투자를 했고, 또 주식이 어떻고, 코인이 어떻고, 또 돌아가는 이 세상 실물 경제가 어떻고, 또 이런 문제 우리가 모른 척 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이 세상의 부 때문에, 나는 그렇지 못한 이 형편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달림을 당하셨습니까? 그럴수록 성경이 말하는 부에 대해서, 진정한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에 비추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감사하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것을 통해서 진정한 물질관을 갖도록, 성경적 물질관을 갖도록 여러 군데에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기꺼이 우리는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물질을 처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진정한 부요함이 무엇인지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찾아가면서 우리 개성교회 안에 진정한 부자들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이 112편 안에는 물질과 관련된 말씀이 꽉 차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말씀을 어디에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걸고 있습니다. 1절의 계명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말씀의
자세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문제인데 거기에 머무른 것보다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크게 즐거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즐거워하는 단계까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이 결국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그 적용점은 뭐냐면 누구에게 끌려다니다시피 남의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 아니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노출시키고 그 말씀이 끌어가는 방식에 내 인생을 걸어야 된다.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 이 사람이 진짜 부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말씀을 어디서 듣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듣고 또 개인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듣고 우리 소그룹 구역을 통해서 듣고 서로 그 교제 안에서 성도들과 믿음의 사람들과의 동역자들과의 말씀 묵상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이것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것도 보통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크게 즐거워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 사람이 진짜 부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마치 출애굽 광야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떤 말씀을 들으면 판단하기에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막 재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고 내가 묵상하기에는 이렇고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듣다가 냉장고에 맛있는 음식이 생각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피곤하다.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가르쳐 주셨죠. 아멘. 주의 뜻이 내 뜻과 일치합니다. 이렇게 하는 마음,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 그렇게 바라보라고 하죠.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말씀 속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 이 말씀이 나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했다라고 하니까 이 크게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바로 예수님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상대하시죠. 그럴 수 없는 존재들인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감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보통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해야 나누어 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말씀 자체가 예수님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말씀의 실체를 보니까 사랑하는 자가 상대편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마치 연애 편지를 쓴 것과 같습니다. 구조가 성경의 구조를 보면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사랑하는 이가 상대방의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연애하듯이 편지를 쓴 것과 마찬가지의 문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저절로 흥이 나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큰 즐거움 가운데 이 말씀을 듣는 시간, 이 말씀을 나누는 그 시간 자체가 큰 즐거움으로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운데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사랑하시는 이의 연애 편지가 담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큰 즐거움이 앞으로 말씀 시간과 함께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에 의하면 경제적인 부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물질에 있어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얻는 부수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즐거워하는 중에 물질이 주는 이 즐거움을 동시에 더 만끽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가운데 일도 잘 되고, 가장 중심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났는데 문제가 아닐 정도로 여길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이 말씀하시는 자가 이 문제는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 중에서라도 희락을 위해서 준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이 연애 편지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과 함께하니 평안해지고 또 하나님이 동원하시는 부요함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억지로 쥐어짜서 얻는 부와, 그러니까 땀 흘려 막 억지로 그냥 피곤함을 무릅쓰고 사력을 다해서 얻는 부도 부가 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얻는 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말씀 자체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가운데 그 말씀과 함께 뒹굴면 그분 안에서 누리는 이 물질의 권세와 함께 누리는 부요함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바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때 어떻게 되냐, 2절 3절도 있는데 이건 제가 오늘 말씀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만, 후손도 땅에서 강성하고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이어지게 하고 경제적인 생활의 풍요로움으로 그 보상이 돌아오고 자녀들도 대대로, 그리고 부요와 재물도 그 집에 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을 위한 투자이기도 하다. 무엇이? 주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이 말씀에 따라서 계명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키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내가 믿음의 가장으로서 큰 즐거움을 안겨주는 것이다 라는 사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부요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요함, 물질관을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관으로 물질관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투자가 무엇이냐? 주의 말씀 안에서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는 것. 여러분, 웬만한 부모님들이라면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몸바쳐 그야말로 자녀들을 위한 특별한 투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녀를 위한다면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부모로 자리매김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를 자녀들의 세대까지 물려줄 수 있는 단 하나의 비밀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도울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는 자녀들은 신앙의 큰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이런 통로로, 성경적인 통로로 부를 누리는 것과 이 말씀의 통로를 보지 못한 채, 부모에게서 발견하지 못한 채 부를 누리는 것과의 차이는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그게 얼마나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배운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상태에서 얻는 부요함을 대물림하는 것, 이것과의 차이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믿음을 기쁘게 믿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부요함이 가정에 자리 잡게 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말씀이 8절까지 이어지는데 이 세 구절의 말씀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기 제목을 내걸은 대로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흔들리지 아니한다, 7절에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크게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얻는,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지혜가 있는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그야말로 폭풍 속에 거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주는 혜택이 이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여러분, 이 실물 경제가 막 널판 뛰듯 어려워지고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해도 흔들리지 않고 몸의 건강 증세가 좀 나빠지고 이상해져서 참 살기 힘든 과정에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가운데 있다. 어떤 환경이, 어떤 폭풍 같은 이 위험이 그 사람을 가로막는다고 해도 이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부요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흔들리지 않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부요한 자를 저와 성도님들에게 오늘 밤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대로 성경이 약속한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말씀의 힘을 공급해 주는데, 내 말씀의 힘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자를 내가 세워준다. 이 말씀 자체인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거한 나 예수가 너희들을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자로 내가 부요한 자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들은 이후에 저와 성도님들은 또다시 우리의 삶을 흔드는 폭풍과도 같은 여러 문제들이 또 다가올 텐데, 오늘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말씀의 부요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의 혜택을 입은 자가 진정한 부자가 되겠죠. 하나님이 주시는, 땀 흘려 수고하여 일한 곳에 주시는 그 부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그 진정한 부요한 자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자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이 세상 정세에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있으면 집안의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믿음의 가장들이 가정에서 만날 수 있는 굽이굽이 인생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위험한 순간이 다가오고 환경에 의해서 온 가족 믿음이 다 흔들릴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을 수 있는데, 그때 나는 절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믿음을 주어서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 너희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6절, 7절, 8절에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요, 나라가 이상해져도 금세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이 중심을 말씀에서 잡고 있으면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과정을 가정에서도 겪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데,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진정한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8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이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6절,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예. 사람은 이게 죄성이 많아서 끝장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걸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 의해서 상처도 받고 지는 경험을 하게 돼서 참 자존심 상하고 흔들림이 있는데, 다윗이 이런 류의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다윗의 시가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게 하신다. 그 원수들이 내 앞에서 무릎 꿇는, 꺾이는 그 상황을 보게 하겠다. 그건 하나님이 처단하시는데, 너는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심지가 견고한 말씀 중심에 서 있으면 내가 최종 승리를 너에게 주겠다.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 너에게 설명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은 7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기 때문에. 자, 이런 은혜가 오늘 밤 기도회를 찾아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마지막 말씀 중에는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는 정말 세상에서 잘 볼 수 없는 희한한 풍경들이 펼쳐집니다. 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교회 안에도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향해서 무명으로 돕는 분들이 있죠. 성도님들은 모르시겠지만 또 당사자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모르게 섬기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주기적으로 또 선교사님들을 또 이렇게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마음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동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오늘의 본문 말씀에 합당한 그런 선교를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도 우리가 주기적으로 겨울에 여름에 큰 행사를 1년 농사의 거의 반에 해당하는 그런 행사를 펼치는데 그야말로 십시일반으로 많은 분들이 각 부서에 돕는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치킨과 피자를 주기 위해서 헌금을 한다, 그런 풍경을 보게 하셨어요. 이분들이 소유가 넉넉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 아니죠. 참 부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참 부자는 빈궁한 자들에게 재물을 흩어서 나누어 주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제가 언급을 했는데 더 이상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도록 내어준 상태까지 통용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그 자리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누고 내어줄 때 우리의 것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어주고 베풀어 주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우리 사는 날 동안 부족함 없이 부요하게 해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경험을 이미 가진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누어 주면 없어질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더 많은 것으로 부어주시는 은총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진정한 이 성경적 물질관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물질관을 가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혜택을 누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이 던져주는 이 고물에 혹시 마음을 뺏기고 시달리지는 않으셨는지요? 이 성경의 이 값진 이 물질관을 놔두고 혹시 세상의 성공관에, 세상의 만모니즘에 혹시 마음을 빼앗긴 성도님들은 없으셨는지요? 엄밀히 말하면 부자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동등한 위치에 올려놓으신 하나님이 진정한 부요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이 부자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도 적용되고 싶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시키는 단계까지 치열하게 다가가야 하겠습니다. 내가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거기서부터 물질의 물꼬가 터진다. 이 비밀이 오늘 제일 먼저 소개가 되어야겠고, 주변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심지가 견고한 그 자가 진정한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투자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진정한 성경적 부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껏 축복해 주어도 후회하지 않으실 우리 진정한 부자들이 우리 개성교회 안에 넘실거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잘 다루지 않았던 성경의 물질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공부해 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서 주께서 주시는 부요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믿음의 중심을 잡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달라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믿음을 가지고 투자할 줄 아는 지혜가 실제로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말씀에 감동이 있는 대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